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무러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어떤 신문 기사에 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인가 절망스러운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대책을 이런저런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냉소적이 되기 시작하고 방관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형편 속에서 그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와서 사로잡힌 뱀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내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이 들려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능욕과 조롱 가운데 던져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는 다 무너졌고 성은 다 허물어졌고
환난 가운데 그렇게 버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형편 속에서 그래도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그러니까 그래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다행이다고, 당신들은 살 길을 내가 마련해주고 나랑 함께 나랑 같이 여기에서 살자고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래도 나는 살았으니까, 그래도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피해서 나올 수 있었으니까 하는 생각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와 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는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처럼 슬퍼하며 주저앉을 수 있겠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처져옵니다. 좌절감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수일 동안 그가 울면서 슬픔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의 끝자락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와 헌신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되 그는 남의 이야기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되 그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즉 그들의 죄악들, 조상들의 죄악들, 선조들의 죄악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까지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공동체가, 그리고 수많은 리더십들이 범죄하고 잘못한 것들 분명히 그도 알고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없이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끝자락에 보면 성벽을 세우는 일을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전체를 놓고 개혁적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들이, 관리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교정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느헤미야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관리들이, 리더십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부정적인 걸 했고 그는 다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끌어안고 나의 이야기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이 터졌을 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욕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잘못되었더라고,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었고, 그랬던 사람들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겪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침묵하고 모두가 다 방관자가 되어지고 사실은 모두가 다 동조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묵시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함께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기를 구하면서 자신의 형통을 구합니다.
11절에 가면 그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종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태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달라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오늘 자신이 형통을 구하는 이유는, 그가 오늘 은혜를 입기는 구하는 이유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 끝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이미 이 소식이 들려올 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가능하고, 반대로 이 기도 이후에 그가 술관원이 되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일정한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그가 물론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관리의 역할을 하거나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의 위치는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오늘 술관원이라고 말할 때 이게 요즘에 말이 많은 청와대 총무수석, 총무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살림살이를 다루고 부속실에서 먹을거리를 다루고 하는 역할, 문고리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IMF 같은 때 국가적으로 위기일 때가 기회라고. 그래서 과거에도 현찰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부동산 값이 한 번은 휘청할 거고 한 번은 그런 때가 올 거니까, 그럴 때 내가 현금을 어떻게든 동원 가능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내가 헐값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그렇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과거에도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물러나야 될, 자기 위치에서 물러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고, 그 속에서 나도 이제 한 자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나에게도 여태까지는 내가 한직으로 떠돌고 여태까지는 내가 소외당했는데 나에게도 이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나에게도 뭔가 기회가 찾아오겠구나. 오늘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느헤미야의 모습도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형통을 구하고 그가 오늘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일에 자신이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키고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모든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에 하나님, 이것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고치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면,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그는 아닥사스 왕을 만나서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그 다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을 그곳에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죠. 그리고 그곳에 총독으로 파견되어지는, 여러분 청와대 비서관이 낫지 저 어느 변방의 대사관 직원이 되는 거, 뭐 그렇게 대사로 어디 나가는 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권력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물리적 거리만큼 어쩌면 권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현재의 위치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도구였던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자신의 부르심, 사명을 묵상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기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공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성공하는 것이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성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공을 구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성공이든지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하는 것이든지 관계적인 성공이든지 그 성공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성공을 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모호한 이야기, 막연한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내가 큰 집을 가졌다고요, 큰 집을 내가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요,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냐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냐고요. 내가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었어요, 그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너진 성을 보면서 기도하되 비난하는 기도, 방관전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헌신하는 그런 기도로,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는 것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의 문제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말거리를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것을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동일시하며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부르짖고 내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나도 하나님께 응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